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임재와 통치의 영역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스리시는 실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장소적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재적인 의미. 여기서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혹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의 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실제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그 모든 곳에 그분의 통치, 다스림과 또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소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예비된 처소라고 말씀하셨는데 prepare a place for you, 너희들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 아버지의 예비된 장소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여행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곳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또 가보고 싶은 곳도 리서치를 하고 또 맛집도 찾아보고 묵을 호텔도 찾아서 예약을 합니다. 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고 또 마지막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행지로 떠날 그날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마 기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시각적 정보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맨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꽤 괜찮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키백과에서 맨션의 뜻을 찾았더니 이렇습니다. 맨션은 호텔처럼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홍콩의 킥환 맨션, 펄시티 맨션 같은 것이 있다. 일본어권에서는 아파트를 온통
맨션이라 이름 짓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우리는 일본에 사니까 우리가 뭐 세대로 살거나 하는 모든 집의 종류를 다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영어에서 맨션의 표현은 초호화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초호화 주택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시간 동안에는 잘 짐작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이곳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갈 비행기표는 바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그 길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자연히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좀 팍팍해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아침 한 끼 굶게 돼도 저녁에 생일 파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과종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의 한 시간과 전망 좋은 호텔 수영장에서의 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같을 수는 없겠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현 경점 같을 뿐이니라. 밤의 한 경점 또 지나간 어제, 이것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밤 시간을 5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나누어진 시간대마다 징을 쳐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렸다고 그래요. 그 한 시간의 영역을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뭐 밤의 한 시간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속해서 흘러가는 객관적인 정량적인 시간의 의미고, 또 연대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로니클이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목적 의식이 개입된 주관적이고 또 정성적인 시간입니다.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또 기회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닫고 현재를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순간을 천년의 시간처럼 의미 있게 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도 프레젠트라고 하고 여러분, 선물도 프레젠트라고 하죠.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의미를 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더니, 맨션 짓고 계신다더니, 어떤 때는 이미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뭐지?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건가? 천당을 확신할 수 없으니 미리 죽어볼 수도 없고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내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때로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 그 시간적인 의미로 표현될 때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 혹은 공동체 안의 내재적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죽어서 가는 천당의 의미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 가야 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님 잘 섬기다, 그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런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시간, 내재 모든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장소와 시간과 마음의 영역에 중요한 것, 주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의와 선의가 오가는 사회, 또 섬김과 사랑이 오가는 사람과 사람, 또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암흑의 시공간, 또 준비된 신부가 되어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두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악한 정치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일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귀의 거짓과 음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거하시는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이시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유롭고 또 스테이크 많이 먹고 빵을 주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겠죠. 프랑스 사람 어떻습니까? 뭐 예수를 사랑하고 또 자유분방하고 뭐 그런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여러분만의 특성,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과 또 그 마음에 그분의 임재와 통치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시간을 맞게 되고요. 그 죽음의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결과 경건을 지키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모습을 갖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귀한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지금 세 번째 그 코로나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늘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섬김의 가치가 빛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